미국의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나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면제가 하루에 1900만 알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도 19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해야지만 잠을 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잘 일이 없기 때문에 수면제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수면제를 못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한 해 동안 1100만 파운드가 팔렸다고 하네요. 1년에 750억의 두통 건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의 환경을 보면은 정말 수면제 없이, 두통약 없이 지내기가 참 힘든 시대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광고, 주로 약에 대한 광고들이 쭉 보면 두통약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대 이라는 광고비를 내고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전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두통약을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통약 광고를 굉장히 많이들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일터에서 나가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죠. 또 자녀들과 집에 있으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터전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골치 아픈 일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이 그렇게 굳이 모르겠어요. 수면제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평안한 사람이 굳이 두통약을 먹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려주고 싶으신 말씀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물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의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까요?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평안이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세상을 사는 동안 왠지 초조하고 뭔가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평안하지 못한 이유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의지하는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요, 때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부모는 또 자녀를 의지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의지하고, 상사는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서로 간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의지의 대상이 사라지는 그 순간 불길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면, 내가 돈이 없을 때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삶의 가난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 가난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대상이나 상대가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마음에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죠.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좋은 남편은 또한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또한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바로 세상이 만드는 물질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 멸망이라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세상 것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더라고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항상 현존에 계신 분이십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불길한 불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잠을 못 잤어요.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은 건 아니고요. 잠을 자다가 문득문득 막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네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중년이거든요. 중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하나님 박사 학위도 없어요. 하나님 좋은 차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들 가지고 있는 집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제 인생 40평생 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없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남들 보면은 참 잘하는데 목회도 편하게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막 속에서 아주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막 용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자그마치 1시간 동안. 그 꿈 같은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돈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있지 않니? 네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네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전부가 되지 않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이 감사한지 몰랐어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현명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대하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여서,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20대의 자살률이 엄청나요. 한국에는요. 뭐 공부해서 뭐 하겠어. 결혼도 못해요. 뭐 전세돈 얻을 돈도 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해요. 영국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는 5살 되던 해에 어머니하고 치과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치과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중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짐 길버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그는 치과에 가질 않았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는 치과에 가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치과 주치의를 불러서 직접 집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도 전에 수술봉이 입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짐 길버트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노만 빈센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다. 또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이다.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초조하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또 오늘 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확실합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빛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거기에 한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베팅해 보십시오. 올인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임집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워런티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분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90%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10%의 현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현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다가 작가로서 크게 성공해서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공포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지라는 이 두려움이 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한적한 시골의 길을 걷다가 너무나 평화롭게 있는 시골 농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쁩니다. 하나님? 그분? 왜 그분 때문에 그 사람이 평안하지? 나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죄에서 자유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억누릅니다. 이길 수 없게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하물며 목사님들도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꼬꾸라져 버려요. 그 탐욕이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좌절에 이르게 합니다. 그 정욕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없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며 죄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정말 같지 않은 그 시원치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철새들이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라서 자기가 보통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도래지로 날아오게 됩니다. 철새들이 막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한 철새가 저 밑에 보니까 뭐 거기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저 밑에 보니까 음식들이 먹을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새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벌레들을 잡아먹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또 겨울이 되니까 또 자기 철새들이 또 친구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좀 날아가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날아갔어요.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도전해봤는데 반도 못 가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 천성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평안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빼앗깁니까? 바로 세상에 갖지 않은 그 탐욕들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전부일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의 삶의 비결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 그 전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과 용서의 차원은 좀 다릅니다. 용납은 뭐냐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용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가 하신 것처럼요? 주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의 골자는 골로새 2장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지금 뭐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무슨 죄요? 우리의 무슨 죄요? 모든 죄.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꿈꿨던 모든 죄, 이거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골로새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서로 용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강해졌습니다. 매를 맞아 죽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아니면은 양이나 소가죽에 말려서 죽는 사람들, 뭐 토배 켜서 죽고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행동에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폭력을 막 가해요. 말할 수 없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상상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맞은 사람은요 불안한 게 없어요. 왜요?
진단서 끊으면 끝나거든요. 때린 사람은요 잠을 못 잡니다. 이거 진단서 끊은 거 돈 지불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맞아봐가지고 모르십니까? 안 때려봐가지고 모르십니까? 예. 때린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왜 내가 그랬지? 후회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맞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 이스라엘에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술 더 뜨셔서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490번까지 용서해라. 490번이라는 숫자는 무한적인 숫자입니다. 끊임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라. 그러며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잃었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인사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예. 여러분 다 용납해 주세요. 다 품어주세요. 자녀가 실수한 거, 부모님이 잘못한 거, 내 형제와 이웃들이 잘못한 거 다 용납하세요. 다 품어주세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정답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밖에 나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맞으세요. 그냥 고통당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서 4장밖에 안 되죠.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에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7구절을 통하여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욕망들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사세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습관적으로 감사하세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끝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불평이 떠나가 버려요. 두 번째로 보면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더 많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보니까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쳐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끊기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습관적으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기도하면은요 그냥 어려운 일 봐도 감사해요. 그런데
웬만한 게 잘못 걸리면 눈에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또 우르렁 또 이런다. 기도가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네 번째 뭡니까?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정시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요, 원망하면 원 없이 원망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다 사는 거예요. 감사는 불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통로에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평의 통로에 서 있느냐, 원망의 통로에 서 있느냐, 감사의 통로에 서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감사의 통로에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때에 평강을 낳습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봤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죠.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과 감사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같이 따라가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길합니까? 불안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물론 맞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를 잊으셨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요? 할렐루야? 네. 그냥 하나만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첫 번째는 용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용납하는 거다. 다 용납하는 게 뭐라고요? 부정적인 거건 긍정적인 건 다 내가 감싸주는 거야. 다 품어주는 게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용납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장미 보고도 감사하고, 장미의 가시 보고도 감사하고, 지난 해 보니까 감사하고, 또 다가올 미래 보니까 감사하고, 자녀들 주시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찾으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용납하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아블라블라블라 기도하고 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어서 평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평안하십니까? 높은 권세를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평안하십니까? 다 놉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약 먹고 자살을 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빌딩에 떨어져 죽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죄져서 정말 저 시궁창까지 떨어집니다.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많이들 사셨잖아요. 저보다 다들 많이 사셨잖아요. 진짜 언제 평안하셨어요? 돈 많을 때 평안하셨어요? 그때 행복하셨어요? 잠깐입니다. 새로운 집 샀을 때 행복하셨어요? 제가 사보니까 1년 지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 살 때 행복하셨어요? 3개월 타보세요. 지겹습니다. 좋은 옷 샀어요 여러분? 일주일 입고 다니면 더 입고 싶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세상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 적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거 여러분 많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 내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평안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도, 예수님으로 평안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체스가요,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관찰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여인이 물통에다가 물을 다 담고 뭘 담냐면은 나무 막대기를 하나 툭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가 물어봤어요. 여인아 왜 물통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겁게 나무를 담고 가니?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유, 그것도 모르셨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물 기르면 물이 찰랑찰랑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다가 나무 막대기 딱 집어넣으면요, 물이 안 넘친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셨어요? 자, 그때 이 성 프란체스가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분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동요할 때 당신 마음에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예수의 십자가가 있을 때 내 분함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내 진노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불길한 미래가 있을 거, 보이지 않는 답답함들이 나의 삶의 가운데 있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정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세전을 지나면서 죽은 청년이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2차 대전 동안 심장마비,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에요. 총알 맞아 죽었던 청년들보다 심장마비로 고통스럽게 괴롭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로 행복하시고 예수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